성경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고 난 뒤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현장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넉 장 8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하지만 룻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탁월한 아마 작품성 때문일 것입니다. 괴테는 이 룻기를 가리켜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완전한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합니다. 슈레드 박사는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정도로 이 룻기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품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토리를 가지고 은혜를 풀이해 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모티브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장은 모티브가 길입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 길이 하나 쫙 펼쳐져 있습니다. 2장은 밭입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 보리밭입니다. 3장은 타작마당입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마당입니다. 4장은 결혼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이 네 가지의 뚜렷한 모티브를 통해서 영적 울림이 큰 메시지를 룻기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엘리멜렉도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잘난 체 했습니다. 야, 나를 따라와!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행복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잘 살 수 있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엘리멜렉이 멀리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톡 하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큰 아들이 또 눈앞에서 킥 쓰러집니다. 둘째 아들이 눈앞에서 또 쓰러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있던 재산들 다 날아가 버리고, 젊음도 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엘리멜렉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닙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보리밭으로, 보리밭에서 이제는 타작마당으로, 타작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품을 향해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룻은 자신이 처한 신분과 처지, 그리고 당면한 현실 앞에서 자학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눅들거나 또한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룻기의 클라이막스는 룻기서 3장 9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매. 이 장면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도덕적 기준과 관념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생소한 현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며느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야야, 오늘 밤에 너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라. 의복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 가면은
캄캄한 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 남자가 보리타작 마당에 있을 거야. 그 남자가 그 보리타작 마당에서 잠이 들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그때 가만히 조용히 다가가서 그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조용히 눕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발치 이불을 든다라는 이 말은 남자의 바지를 올린다 하는 뜻도 됩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간혹 있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보편화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신분상으로 어떻게 보아스에게 다가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룻이 가각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룻기서 여러분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자의 바지를 올리는 행위가 되는 이 발치의 이불을 들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6절 다 행하리라. 이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예하는 여성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어머니가 이 룻을 몇 번이나 등을 떠밀며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돌아가라. 그때마다 룻은 고집을 피웁니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룻은 자기의 그 생각과 견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어머니의 지시에는 이 룻이 예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밤 홀로 외진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보리타작 마당이 저만치 보입니다. 그곳에 가보니 세상에 외간 남자 하나가 쿨쿨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발치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이불을 들치고선 그 안에 들어가 눕는 것입니다. 그때 남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야, 내가 누구냐?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마치 준비를 했다라는 듯이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유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여인은 이 상황을 예측하면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지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실로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액션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 보리밭, 즉 보리추수 현장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돌아올 때에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때였지만 룻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보리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 보리싹을 줍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삭부터 줍습니다. 룻은 이삭부터 줍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이지만 이삭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큰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의 별 위대한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동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양의 새끼에 불과합니다. 내 새끼도 아니고 이새의 양의 새끼입니다. 그런데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의 이 수염을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합니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보리이삭 한 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그 이삭을 줄 때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이런 포즈를 수없이 취하고 또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루하루의 일과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 14절을 주목하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가까이 다가갔다, 놓치지 아니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보리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2장 3절에 보면은 남정네의 뒤를 붙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이삭을 뒤쫓아가서 죽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눈은, 보리배는 사환에게 집중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삭을 하나 떨어뜨리면 달려가서 그 이삭을 죽기 위하여 붙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생도 50명처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붙쫓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았듯이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룻은 어떤 마음가짐이었길래 그렇게 이삭을 또 줍고 그렇게 또 붙잡고 그런 태도를 취하였던가? 첫째, 이 룻은 일할 밭이 주어졌음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한 평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밭이 주어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밭에 이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니, 내가 출근할 곳이 생기다니,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다니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밭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가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2장 7절에 보시면 사환들이, 2장 15절에 보시면 소년들이, 또 2장 22절에 보시면 소녀들이 이 룻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룻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마실 물을 2장 9절에 받습니다. 떡과 떡 조각을 2장 14절 받습니다. 심지어 집에 지고 가야 할 보릿자루에 보리를 가득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에게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어디에서 공급받았습니까? 보아스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이 보아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날 그 깊은 밤 그가 보리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온몸 전체를 드리겠다라는 사인으로 그가 발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절대로 집에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제 방에 앉아서 오늘 한 내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너무 설교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아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내 자신을 놓고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은 주일날 저녁에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보통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 때는 한 3일 정도까지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이렇게 제가 머리를 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되니까 목요일 날 교회로 이게 하나 왔어요. 택배. 뜯어보니까 그 안에 짠! 하고 비락 식혜가 2개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의외였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종이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늘 누구나 은혜 주는 귀한 말씀, 식혜를 생각나게 하죠. 아하, 이분이 식혜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뒷면에다가 늘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고 강건하시길,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 종이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도대체 누가 이걸 보냈나 하고 이 보낸 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택배를 제가 이렇게 살피니까 안에 여러분 그 전화번호 같은 것도 중간에는 이렇게 다 사라지고 이름도 뭐 다 저기 성만 넣고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제가 핸드폰에 있는 이름들을 막 입력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요일 날 거의 하루 종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누가 저한테 이것을 보냈는지 알아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확인하고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도대체 누굴까 하고 제가 010-2466 빵빵빵빵 그곳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분이 전화를 받으세요. 제가 신분을 밝혔죠. 저는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입니다. 하니까 전화기로 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전화를 다 하셨어요? 예?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면서 이분이 막 기뻐서 방방 뛰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고 사연이 어떠한지를 조금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이분 얘기가 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 얘기가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어머니와 저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기다린대. 근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좀 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해서 생각하다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이 식혜, 시원한 식혜, 이 식혜를 목사님께 드리면서 고마움을 좀 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분이 이 식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전화를 바꿔서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은혜를 입고 은혜에 대하여 이 고마운 마음, 뭐 채널 돌리면 되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할까 생각하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런 것을 보내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내가 감사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며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을 더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